금요일은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보니까 찬양인 거 해보니까 주일날 꼭 아침 찬양 들어요. 찬양을 잘 많이 잊었어요.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트로트에서 같이 세상에는 찬양. 이제 찬양이 찬양이니까 이 은혜를 찬양을 시키죠. 감사하죠. 심장을 맞고 말씀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일부러 좋아서라는 우리가 좀 일주일을 많이 하는 욕심을 가졌으면 주방에 해야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오늘 또 말씀 듣고 다음 찬양하면서 우리 고백이 되기를 합니다. 좋은 성회에는 더 높고 높도다. 나를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좋은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하늘과 하나님 것이 나의 삶의 좋은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 내 생을 주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전도의 열리기를 원합니다.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 꿈의 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영혼들을 세우면서 나의 역사가 열방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나갑니다. 주시는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열국과 만민을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이 자리에 임하사 예배하는 저희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멸망과 미련에 없어도 나의 모든 것다 주의 맘이 참된 영원한 미련에게 내게 누구든지 우리가 은혜에 예수님을 향하여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해서, 또 전도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은혜 주님께서 그 들어응답하시고 평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심령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중보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교회 가정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사업장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의 기간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동자 같은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인이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과 길이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의 약함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아버지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의 풍성한 아버지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의탁합니다. 주여 피할 길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며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감당케 하는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아니면 저희가 더 이상 아버지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는 두려워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바꾸자. 너를 내가 부를 것이요 내가 무할 것이요 누가 정신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내가 진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사람들의 저희가 위하여 생자의 중간인 땅에 보내주셨고 아버지.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게 하시고 저희의 죄가 구원받게 하시고 죽음의 세계를 이기시고 삶을 부활하사 저희에게 부활의 같은 하나님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지나를 고난 고난 주간 후회하는 세는 하늘을 삽니다. 눈물을 쉬며 씨를 따르는 자는 오늘 용기를 빌어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린 하나님의 내 죄의 심리심을 고백합니다. 세계의 기다를 쌓았고 하나님께 빠지시며 나는 기름 부르고 나는 밤에 기름과 신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간송하신 하나님을 주님 아멘. 아버지.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나의 사역자들과 교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성령하나님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깨끗하고 진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세계 수익받는 복을 받으세요. 아멘.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균형을 이루게 해주시고 고단치 아니하고 고단치 아니하고 저희가 올라가는 삶을 날마다 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사람마다 심판을 차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시간 되게 기도를 원하오며 우리 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립니다. 네. 다음 주일은 창림 기념주일로 주의 만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언제 했는지 참 잊어버릴 만큼 오래됐어요.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또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진행하고요. 최성 교사님이 그 차남 결혼식 어제 잘 마쳤습니다. 오늘 원래 선교회 결산을 좀 할까 그랬더니 다음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회비가 우리가 조금씩 부족했어요. 그래서 채워지질 않았는데 잘 마무리해서 7월 달에 우리가 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나가야 됩니다. 기본이 100만 원, 그 다음에 조금 더 추가한다면 120만 원, 그죠? 125만 원인가요? 125만 원? 네, 125만 원이 나가야 필리핀에 75만 원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캄보디아와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선교사님들에게 보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쓰시는 들으시게요.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합독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집을 정리하게 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하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딘의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평안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에는 히스기야의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청소년들하고 지난주 말씀을 함께 또 나눠서 보니까 아주 잘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뜨문뜨문 듣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주 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역사 이야기죠. 구약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역사 이야기, 신약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뭐 합친다면 신구약이 전부 오실 주님의 얘기고 또 오신 주님의 이야기죠. 그래서 신약 구약이 다 주님의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스토리를 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맞추는 것이 바로 중요하죠.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나는 어떨까라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얻는 인사이트가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가고요. 그 말씀이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쟁의 이야기라면 오늘은 이제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15년을 더 살게 되는 이야기. 이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5년의 인생이 가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더 살려주셨더니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느냐. 생명이 연장되었다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느냐.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언제 죽었을 텐데 그 다음에 덤으로 삽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덤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었느냐. 히스기야 그 플러스 15년의 인생의 빛과 그림자를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면 정확히 병명은 모르는데 히스기야가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을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알려줍니다. 왕이 병들었다고 하니까 왕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응답이 온 거예요. 그 응답 내용이 뭐예요? 너는 집을 정리하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안 들으면 못하잖아요. 그죠? 이야기 뭡니까? 즉 왕이 죽고 난 후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 후계자의 문제라든가 중요한 국사를 매듭지어라,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역대기에 보면 그때라고 나옵니다. 바로 그때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좋지 않은 때예요. 아수르 대군이 말이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을 때입니다. 곧 전쟁이 일어날 때예요. 진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럴 때에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들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서서히 유다 성읍을 향해서 진군하고 옵니다. 북경에 있는 성들이 막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리고요. 그들이 강력한 군대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고 왕이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병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최악의 타이밍이 있어요. 나쁜 일은요 꼭 겹쳐서 옵니다. 가장 돈이 없을 때,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시간이 없을 때 바쁜 일이 터집니다. 나라를 위해서 왕이 가장 할 일이 많을 때 왕의 목숨이 시한부라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죠. 이런 상황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자신이 죽을 것을 들은 그 히스기야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는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성전벽입니다. 성전벽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서럽고 힘들었던 그 하소연들을 하나님께 합니다. 사람이 그렇죠. 잘 나갈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 때가 되면 어떡합니까? 다 끊어버리잖아요.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자세가 참 가상하고 훌륭합니다. 히스기야는 죽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자신의 경건한 행적을 하나님이 기억해 줄 것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제가 했던 이런 선한 일을 기억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기도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13대 왕인 히스기야가 다윗 이후에 300년 동안 참 믿음의 좋은 왕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광범위하게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폐쇄된 성문을 열었어요.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말이죠 지키게 됐고요. 이제 백성들이 11조를 내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산당을 부시고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어요. 물론 히스기야가 지금 이 모든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생명을 연장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한 건 아니에요. 그는 다만 자신이 하나님의 그 리더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퍼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병 걸리면 안 됩니다. 제가 죽으면 이 나라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평생을 주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성도들을 기도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그 성도가 한 일이 있다면 그 성도의 한 일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런 사랑을 가졌습니다. 이런 충성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의 병을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거리가 없으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되지 않겠어요?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죽음에 대한 공포뿐이 아니었잖아요. 아수르의 침공. 앞으로 처할 나라와 민족을 두고 자기가 죽는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아팠다는 거예요. 이 장문의 기도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대목을 보세요.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니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가 즉시 응답됩니다.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던 이사야가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묵묵부답하시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 때를 맞추시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벽을 향하여 말이죠,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아직 이사야가 왕궁을 빠져나가기도 하기 전에 바로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크니라. 의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말이죠, 강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거룩한 삶,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오면 기도하고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급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왔습니다.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뭐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딱 영감으로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서 다시 왕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왕에게 15년의 시간을 더 주신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뿐 아니라 히스기야가 마지막 순간에 걱정했던 게 뭡니까? 나라의 안위 아닙니까? 아수르 침공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한 것보다 플러스 알파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쳐서 유다 왕조를 지켜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오래 사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명자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김웅삼 장로님 때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웅삼 장로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뭐 데리고 가신 거 보니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 제가 기도했다고 다 응답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정건영 선교사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필리핀을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다면 그를 살려주세요. 뭐 하나님 들어주신 건 아니에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같이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15년 연장의 시간을 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건덕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해고했을 때, 적어도 기도했을 때, 주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히스기야를 살려준 거는 그가 선행을 해서 살려준 거 아니에요. 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즉 히스기야를 기도를 듣고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의 공적 때문이 아니라 조상 다윗과의 언약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 다윗과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살리시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 히스기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아수르를 물리침으로 어떻게 합니까? 유다 왕조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올 때, 어떤 기적을 체험할 때 우리는 순전히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고 쉽게 속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배후에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했거나 믿음의 조상들의 섬김과 기도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그저 늘 감사하고 겸손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병이 나을 것을 선포한 뒤에 처방까지 아예 이야기합니다. 한 뭉치의 무화과 반죽을 해서 그 부위에다가 발라라. 아마 히스기야의 죽을 병은 그런 환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뭔지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거기다가 무화과 한 뭉치를 말이죠, 반죽을 해갖고 상처 부위에다가 해라. 그러면 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모든 병을 말이죠, 무화과를 갖다가 으깨가지고 그걸 붙이면 낫느냐?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 그냥 평범하게 하는 대중요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아프면 아스피린 먹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확인시키는 하나의 절차뿐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깨끗하게 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시간의 순서 배열대로 하면은 이제 8절, 11절과 6, 7절이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뭐 그렇게 아시면 돼요. 하여튼 무화과 반죽 치료하기 전에 히스기야가 자기가 과연 나을 것인가를 묻는 징조를 이사야에게 이제 구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건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나면 뭘 보고 싶어 해요? 응답의 징조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징조를 구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사야는 일용표 위에 해그림자를 10계단, 즉 10도를 뒤로 물릴 수 있고 앞으로 물릴 수도 있는데 어느 것을 원하느냐 이렇게 이사야가 물을 때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뒤로 가는 게 더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가기를 원했다고 해서 10도가 물려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아하스가 만든 일용표가 그 궁전의 계단에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기둥에 어디에 걸쳐주면 몇 시, 어디에 걸쳐주면 몇 시인데 그 그림자가 뒤로 백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해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어려우니 그것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10계단 뒤로, 즉 동쪽으로 후퇴했다는 건 뭐예요? 자연 법칙, 초자연적인 법칙을 초월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 제가 언젠가 뭐 기록을 보니까 이 우주과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시간을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슈퍼컴퓨터로 안 맞는 게 있어. 답이 없는 거야. 왜 안 맞지? 그랬더니 믿음의 사람이 그런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그를 10도를 일용표를 뒤로 후퇴시킨 것이 있었습니다. 또 언제 또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에 말이죠, 해가 중천에서 계속 떠 있었던 적이 있었죠. 보니까 과학적으로 그만큼 차이가 이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딱 계산하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런데 만약 지구가 말이죠, 역회전했다면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인류가 멸망하는 역사가 생겼겠죠. 이렇게 그림자가 후퇴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 때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하신 사건, 히스기야의 해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한 사건,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스기야만 일어날까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후로 진짜 은혜의 역사가 말이죠, 유다가 번창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세요. 이게 좀 말씀이 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부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고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기온샘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전쟁 때. 히스기야는 탁월한 경제 정책을 펼쳐서 온갖 보화와 산물들을 거둘 거대한 창고를 세우고요, 재정이 풍성해졌다. 그 당시에는 중요한 자산이 뭡니까? 가축이잖아요. 가축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성으로 거대한 지하수로를 연결해서 수자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런 프로젝트를 시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자신감을 가졌어요. 백성들도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 자신감이 지나치면 뭐가 나타나요? 실수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고침받았다는 소식이 온 열방에 알려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많은 왕들이 사절을 보내갖고 축하를 했죠. 그 중에서 누가 왔어요? 바벨론 왕 부로닥 빌라단도 유다에 사신을 보냈어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사신이 오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북쪽의 아수르가 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바벨론하고 어떻게 손을 잡아가지고 연합작전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연합전선을 벌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말이죠,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국고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을 구경시켜주고 보물들을 다 보여주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은 히스기야 나름대로 전략적이었던 거예요. 바벨론을 끌어들여서 아수르를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교만하게 봤어요. 이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그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바벨론 사신들의 방문을 바꿔서 그 취한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기도하다가 막상 위기가 돌파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했다 그러는 거예요. 나 자신이 잘나서 된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누구도 그래요. 저도 늘 그래서 아차할 때가 많거든요. 어려운 시절의 은혜를 망각하고 성공의 원인을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돌리려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에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하게 될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신들이 와갖고 칭송을 받게 됐는데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잘 될 때 조심하자. 겸손해야 됩니다. 이럴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내가 잘나서 그래, 이건 내 아이디어야, 나 아니면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 나 아니면 이거 할 수 있겠어, 이럴 때에 교만이 싹 트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늘 깨어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을 비춰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결산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지나면서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주님, 하루를 돌아보면서 제가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그때 생각난다면 그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바로잡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다듬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길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벨론 사신들은 분명히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었어요. 즉 이건 뭡니까? 어떻게 중동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히스기야에게서 잠시 물러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있었다면 히스기야에게 뭐가 나왔겠어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고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 안 했다는 거예요. 가끔씩 말이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잘 나갈 때 그렇습니다. 힘이 있고 인기가 있고 재물이 있고 바라던 자리에 앉아서 위에서 사람들이 늘 득실될 때, 내 주위에 사람들이 득실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모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시간이 없이 바빠요. 사업한다고 바빠요. 사람 만나라고 바빠요. 모임이 많아요. 막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참 잘 나가고 있어 라고 할 때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대. 이때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네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이거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이기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은 여기서 꼭 넘어져요. 그래서 70%, 80%가 갖고 넘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100%까지 못 채우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대답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엄청난 보물 창고와 무기고를 열고 과실했습니다. 바벨론 사절단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더 자랑스러워하면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놓치기가 쉬워요. 잘 나갈 때 이렇단 말이에요. 이러한 태도에 마침내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물질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때, 이제는 다 됐다고 했을 때, 이럴 때에 하나님이 뒤에서 보시고 계시다. 그러면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한 단계 더 높여줄까? 아니면 현 상황에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그제미네이션, 시험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거를 넘어섰을 때 한 단계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최근에 카이스트에 누가 그 도네이션을 하는데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 카이스트에 가면 무슨 관 그래갖고 이렇게 얼마를 냈다는 사람은 사진들을 찍어놓고 합니다. 신문에도 내고. 근데 이분은 300억인가를 도네이션 했는데 얼굴도 알리지 않고 이름도 알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져서 돈 때문에 시험을 들까봐 도네이션 했다. 여러분, 그런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차고 넘치게 되면 내가 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뻥튀기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부자들이 쓴 책들을 보니까 다 그렇게 벌었어요. 내가 열심히 잠 안 자고 최선을 다했더니 말이지 차곡차곡 모았더니 이것이 돈이 벌렸다,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증폭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그런 대성공을 하게 할 때, 그런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느 단계에서 테스트합니다. 그 과정을 넘길 때에 그걸 뻥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백만장자는 별거 아니에요. 천만장자, 만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믿음이 다져지고 준비되어야 된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벌써 들었죠. 달려옵니다. 그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물었어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의 왕궁이 무엇을 보았나이까? 아니 몰라서 물었겠어요?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이게 물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물었어요. 이건 뭐예요?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고 자신의 세상적 힘을 과시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몰라서 물어요. 바벨론에서 온 거 빤히 알지요. 먼 데서 왔나이다 이렇게 대표했어요. 먼 데서 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거 다 보여줘도 그들은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 갖고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박살을 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다 보여줬잖아요. 있는 거 다 자랑쳤잖아요. 그거 볼 때 바벨론의 신하들이 가서 보고서는 왕에게, 그들의 왕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그게 다 적어놨어요. 아, 이거 언제 가서 뺏겨와고 언제 와서 가져와야 되겠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대항해서 동맹으로 삼으려는 그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당신이 의지하는 그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그 보물은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것이다. 당신의 아들 중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 내시가 될 것이다. 그가 보여준 모든 것이 나중에 바벨론이 침공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심판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자,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는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즉시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백성들도 그리하였다고 한 것을 보아서 교만해서 우쭐한 것은 히스기야뿐만이 아니었어요. 왕이 그만큼 이제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국민들도 백성들도 말이죠, 교만해졌던 거죠. 그와 부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리더의 삶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왕의 삶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부터 말이죠, 공직자부터 잘해야 돼요. 국회의원들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누가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검사들의 봉급이 많다고 깎아야 되겠다고 아주 좋은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 검사 봉급보다 국회의원 봉급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그래 드렸습니다. 국회의원부터 깎아야 되겠다. 윗물이 맑아야 됩니다. 그죠? 위에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 봉급이 얼마나 되나?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번에. 얼마가 되냐? 그러니까 초봉 검사가 약 300만 원 좀 넘더라고요. 저건 많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고등고시를 패스해서 300만 원 받는다? 우리 동진이 형제 공장에 있는 직원만큼 받는다? 그건 많다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17호봉 정도 되면은 한 20년 근무한 사람쯤 되면 얼마가 되느냐? 한 50만 원 되더라고요. 많다라고 안 봐요. 우리 주간돈 집사님도 한 800만 원 이상은 번다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많다라고 보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얼마 받느냐? 국회의원 세비가 1년에 1억 4천 정도 된답니다. 그건 좀 많죠? 그래서 위에부터 좀 잘해야 되겠다. 왕이 잘못하니까 백성들도 교만해지고요. 그죠?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리고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런 얘기. 히스기야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은 히스기야 생전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후손에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우리가 재미있는 역사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나 때는 그게 안 나타나고 언제 나타나요? 후손 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후손 때에도 언제 나타나겠어요? 후손 중에서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후손이 나타나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대단한 거죠. 보세요. 이후에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내립이 이끄는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사건이 나서 지난주에 배웠던 일들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쳐들어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금, 은 다 줘가지고 1000억에 되는 그런 보상금을 주고서는 살았는데 또 쳐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베옷을 입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8만 5천 명의 아수르군을 말이죠. 하룻밤에 천사를 보내서 다 물리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덤으로 15년 동안 받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때 누가 태어나느냐? 아들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42살에 므낫세를 낳아서요. 나중에 왕위를 오를 때 므낫세가 12살입니다. 그러니까 따지면은 몇 살 더 사는 거예요. 사실 뭐 그때는 뭐 히스기야가 장수한 거 아니에요, 그죠? 15년 더 살았으니까 뭐 나이 들어 죽은 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므낫세를 주목해 보면요, 역사상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으로 소문나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악한 왕 아하스였고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죽자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고 다시 이 아들들이 말이죠, 흰놈의 골짜기에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므낫세 때 다시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 때에 18만 5천 명이 죽고 20년 동안 쳐들어오지 못하다가 므낫세 때에 다시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아예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다가 므낫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다시 원위치 시켜줘서 왕을 하게 됐을 때 그가 다시 이때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제단을 회복하고 우상들을 혁파하고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55년간 왕위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29년 왕을 했고요. 므낫세는 그래 악한 왕이었으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살아가지고 다시 와갖고 신앙생활 똑바로 했기 때문에 55년간 왕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아들 또 아문이 또 그런 짓을 또 합니다. 참 믿음의 뿌리가요, 이게 참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나만 믿었고 잘했다고가 아니에요. 내 자손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손이 잘하고 잘할 때는 못하는데 옛날 조상이 잘못한 것이 계속 따라붙어 있다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한 방에 맞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므낫세의 이름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보면서 그렇습니다.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고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차라리 없었으면 할 뻔한 사람이 있다. 므낫세의 전생은 바로 그런 인생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받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내 생명이 연장된 게 능사가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되면 내 후손들에게 복된 인생에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잘 될 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낮추며 겸손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에 더 증폭돼서 말이죠, 놀라운 축복이, 진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어 하는 복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히스기야에게 중병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 주셨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가 진짜 기도할 때에 즉시 응답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생명 연장을 받은 히스기야의 실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깨우쳐 알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구약의 역사를 그저 아버지의 이야기로 듣지 않게 하시고 시금석이 되어서 그 말씀에 담겨있는 그 역사적 그런 아버지 진리와 그런 아버지 가르침을 온전히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보나스 인생을 살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가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 인생, 우리에게 부여받은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종뿐만 아니라 종의 후손들까지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 복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풍성한 역사가 기록되며 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히스기야의 15년 보너스 인생에 대해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은 중병에 걸릴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침받지 못할 질병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병 가운데서 어떤 자세로 고침받고 승리하는가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히스기야는 치유가 된 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남으로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됨을 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늘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히스기야처럼 덕으로 받은 인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어진 생애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서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저희가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이 준비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신앙과 충성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0장 찬송합니다. 전부여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하셨던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실 때에 내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게 되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떠나가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토지 소산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씨와 양식으로 구별하여 이제 제목대로 드릴 때에 100배로 응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우리의 땅의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이제 구워주게 하시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이 일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